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칼럼에도 보면은 행복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행복 매뉴얼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주간에는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 액션까지도 다 적어놓고 기도 제목도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이따 갈 때 아이들까지도 다 한 부씩 가지고 가시고 다 돈 들여 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일 이따 설교 후에는 여러분들 그동안 작정했던 VIP를 작정할 건데 나는 VIP가 없다. 나는 VIP를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태신자 작정 예비 목록표까지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해당하는 분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고 안 그러면은 기억나지 않거나 하면은 뭐 백일동 아줌마, 뭐 우유 배달 뭐 이모 뭐 이렇게 또 적어가지고 요걸 참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분들 이름을 적습니다. 최소한 5명 적으라고 이렇게 한 거고 더 필요한 분들은 더 적어도 됩니다. 요거는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똑같이 작성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관하시고 하나는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작정한 목장 그리고 5월 19일 날 행축 때 가장 많이 온 목장은 금일봉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해가지고 목장이 나들이 할 수 있도록 봄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한 사람씩 나눠주고 할 텐데 그때 다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명, 사명이 어떤 건지, 어떤 것이 사명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 하랑이 혹시 기억나니? 사명이 뭔지. 하율이가 기억난다고?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사명이 뭐예요? 뭐라고? 네, 아무도 기억나지 않나요? 네, 못 기억나는 분들도 있는데 체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주일에 여러분 말하기 싫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죠? 한 세 가지로 지난번에 사명에 대해 생각을 했죠.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육신은 평안한데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것, 그 거룩한 부담,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다. 그리고 받은 축복이 사명이다. 남들에게는 없는데 또 남들에게 있지만 나한테 특별히 주어진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받은 축복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또 자기에게 있었던 이 상처가 치유받은 것, 치유받은 상처가 사명이다. 그래서 헬렌 켈러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명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도 그럼 나는 내 사명이 뭐지? 내 거룩한 관심은 뭐지? 하는 것들을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은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니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명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탄탄대로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니까 사명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존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기를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해보니까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장애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장애물이 있고요. 경제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관계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디딤돌로 삼든지 아니면 허들 뛰어넘듯이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애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디딤돌 삼아서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장애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눈에 보이는 장애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어떤 게 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형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느헤미야를 읽어본 사람들도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느헤미야가 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을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찾았나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더 큰 장애물,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할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짐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1절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본토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저들은 에스라 4장 8절에 보니까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었다. 아하수에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이때부터 계속해서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르훔과 심세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성벽의 기초를 놓았을 때 상소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가지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에 대한 답이 한 장 이렇게 넘겨가 보면 에스라서 4장이 그 상소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내린 회신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에 화가 있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14년 전에 왔던 그 에스라가 와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성전을 쌓으려고 하고 할 때 이미 상소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예루살렘 성읍이나 저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이 성벽을 쌓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페르시아에 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상소문에 상소를 받고는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걸림돌보다도 어떤 장애물보다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본토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벽을 쌓는데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은 누가 공급을 해줍니까? 나무나 또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공급을 해줍니까? 그리고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나 됩니다. 곳곳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거쳐야 되고 또 다른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비자 발급은 누가 해줍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송의 손에 있습니다. 그 왕의 손에 있는데 그 왕이 이걸 풀어줘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 왕은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를 금지시킨, 중지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입고 그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서 사명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이러한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는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다 재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옵니다.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라고 했는데 이 니산월은 이스라엘 절기지만은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은 양력 3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에서 4월 15일까지 그 한 달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니산월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것은 언제입니까? 1장 1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 가보면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이 20년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20년이죠. 그 20년 이때는 무슨 월이 나옵니까? 기슬러월. 어떤 성경은 그 기슬러월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관주가 기역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 관주를 따라서 밑에 가보면은 양력 11월 중순 이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관주입니다. 관주. 양력 11월 중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니나 또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니산월에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기까지 대략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 겁니까? 최소한 한 4개월 정도는 이렇게 소요됐다고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사명을 받고 또 우리 마음에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고 할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영웅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레위 사람 한 남자와 레위 사람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모세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첩첩장애라고 할 그것보다 첩첩산중이 첩첩산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왜 안 바뀌고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고 왜 이런 장애가 계속해서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 왜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왜 그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주님의 영광이 다윗을 감동시키고 사무엘이 형제들 다 그 다윗의 형제들이 불러 모아진 상태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누구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 즉시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 앞에는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일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 손으로 블레셋의 사람을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2장 4절에 보니까 사울도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2장까지 성경에서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긴 시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와서 다 볏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꿈이 그 즉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적시로 이루어진 것 같았으면은 요셉의 인생 굽이굽이 만났던 그 장애물들은 요셉이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꿈은 그 역시도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살아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훗날에 되었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로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왜 번번이 막히고 왜 그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나섰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가까운 모세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게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40년의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외적으로는 충분히 갖추었을 것 같고 그 왕자의 권력으로도 사람을 건져내고 할 것 같았지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이나 하였던 것은 묵묵히 오늘 또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것은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은 사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술 맡은 간원이 되어서 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을 따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그 일이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반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장애물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이 장애를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였던 것은 그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치열하게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자, 1장 4절로 한번 가봅시다. 1장 4절에 1장 2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경거망동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심을 그 마음속에 넣어 주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했던 것은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 일에 공감하며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4개월을 보내었던 것은 그 4개월을 기도하면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였는가를 잠언을 기록했던 이가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내 영역이 아니죠. 내가 왕의 마음을 다 바꿀 수가 없고,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이 느헤미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조상이 묻힌 성읍이 황폐화되어서 마음이 울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왕이 신하를 걱정합니다. 신하가 왕의 안색을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핀다는 것은 그것으로도 이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왕이 느헤미야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동안 뭘 해왔어요?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오니까
그 근심 어린 그 얼굴을 보고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4개월의 기도를 듣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중지시킨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모든 역사를 중지시킨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소식을 듣고 내게는 지금 힘이 없지만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왕에게 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다가 장애를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일들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구나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해보는 기도의 실패담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금식을 끊기도 하고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비의 약속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큰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고는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은 바뀌질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었어요. 그때 가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겠습니까? 근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고는 올라가서 음식을 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올라가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한번 기도하면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변화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몇 번을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말합니까? 7번. 성경의 숫자들이 많은 의미를 또 담고 있거든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수지, 완전한 수. 그래서 이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자적으로 7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은 그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VIP를 작정하고 또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시고 변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실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바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서 제목을 딴 건가요? 원덕을 써 소녀시는 뭐 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은 네 소원을 말해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거든. 나로 하여금 내 조상들의 성읍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 일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는 형제들끼리 결혼 안 했을 때는 뭐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형도 동생도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 동생끼리는 이 일을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형수도 있고 제수씨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오늘 그 옆에 장애가 하나 또 있는 거죠. 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왕과 이제 묻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다녀오려고 하느냐?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런 장애들이 곳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7절에 6절에 보면은 언제쯤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또 가보면은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짜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뭘 한 거예요? 그는 기도만 하고 멈춰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치열하게 기도하였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나 되는 그곳에 목재를 신고 재료를 신고 가는 곳에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곳곳에 있는 강도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며 또 그곳에 가서 성벽을 지을 때 그 반경이나 둘레가 몇 킬로나 되고 높이를 몇 미터나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았다면 왕후가 옆에 있고 몇 개월이 걸리느냐, 너가 거기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몇 개월이나 걸리느냐, 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막힘없이 대답할 수가 있었을까요? 왕은 몇 개월이나 걸리냐,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까지 말합니까?
얼마나 걸리는 것까지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누가 준비해야 되고 할 것까지도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왕의 목재를 담당하는 담당관 이름까지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서를 내려가지고 재료를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지을 제목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데이터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이 물었을 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손에 와 닿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는 하지만 정작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은 일으켜 주시지만 그 부는 바람에 돛을 올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바람을 주십시오, 바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람을 불어도 정작 내가 그때 돛을 세우지 않으면 이 배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이 장애물을 넘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막힘이 없고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막힘이 없어 덧붙여서 필요한 것을 구하였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